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낭독합니다. 히브리 7장 4절부터 10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승리하여 벌어들인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개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쉬워요. 11조란 내가 받은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받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바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친 셈이 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그의 종 318명으로 네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과 맞서 싸워 이겼는데 그 승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복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지시하셨고 그리고 싸웠더니 네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318명의 종으로 이겼으니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싶었는데 그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에게 바쳤던 것이죠. 이는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께 바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11조 개념은 모세에게 속한 개념이 아니며 이는 영원한 개념으로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의 11조의 시작이요 개념인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증거했다는 것이. 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또한 7절을 보아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그중 레아를 통해 낳은 4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로부터 이제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 되게 하시고 그중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론 계통을 제외한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한 일들을 하게 되죠. 성전과 관련된 일은 레위인들이 하고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투표로 돌아가면서 뽑기죠. 그런 이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그 한 해의 대제사장이 되죠. 아무튼 레위 및 그 후손인 아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한참 어린 후손들이죠. 한참 저 밑에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레위 및 그 후손인 아론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돼요.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높은 것을 인정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낳은 레위 그리고 아론 및 대제사장들도 누구보다 낮은 꼴이 되냐 하면 멜기세덱보다 낮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도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진 혈통 개념은 언약 개념과 같은데요. 즉 인류는 조상의 행동에 따라 그 후손들이 반드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자연법 또는 행위 언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다 같이 그와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어 아담이 얻게 된 죄의 결과를 인류 모두가 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낸 것은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은혜 언약은 혈통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는 것은 아론 및 레위 제사법은 멜기세덱보다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질서에 있어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는 아론의 조상은 레위요, 레위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아론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죠? 네, 뭐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에요.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8절은 모세의 법에 따른 레위법의 11조는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는 제 대제사장들에게 바친 것이지만 8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에게 바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것과 아론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그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 분이 있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께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셈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제사장께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의미와는 다르게 더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을 분명히 7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다 같이 한번 피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1조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다른 모든 선하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도 11조에 대해서 그것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인데요. 물론 이거는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동일한 내용인데 한 곳만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렙돈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돈이 마지막 남은 돈이 두 렙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렙돈을 바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100%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친 것을 칭찬했어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헌금의 기본 근본 정신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기본 정신이 내게 있는 일부를 떼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내 송두리째 다 바치는 것이 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개념을 누가 지금 나타냈냐 하면 과부가 나타냈다는 것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액수는 두 렙돈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과부는 자신의 믿음과 삶을 다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뜻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즉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행위인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내는데, 사실 그 일부는 여러분 전체를 바치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이지, 헌금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송두리째 다 바치는 거예요. 얼만큼까지 바쳐야 되는가? 두 렙돈밖에 남지 않아도 그것을 바치는 것이 헌금이에요. 지금 과부는 뭘 바친 겁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다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도다. 내가 뭐 돈 좋아하는지 아냐? 두 렙돈 남았으면 갖고 있다 빵이라도 사 먹지. 가다가 빵 좀 먹지. 왜 그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바쳐서 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다. 그리고 저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아유 예수님 하나님 좀 드세요 라고 하는 정신으로 예수님께 좀 띄어서 내는 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져가 난 니들 돈 하나도 원치 않아. 여러분 저는 교회가 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거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헌물을 바칠 때 마음 자세가 주님께 바쳐지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예배가 성립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배는 뭐냐 하면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슨 찬양하는 거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침이에요. 제사입니다. 뭘 바칩니까? 그래서 헌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성립이 안 돼요. 발걸음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 이렇게 참석했다, 발로 이렇게 참석했다, 여기 밟았다가 나가는 게 예배가 성립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리고 실적으로 바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이. 이 헌금의 개념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연보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원해요? 안 원해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해요. 중심을.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뭐 얼마를 좋아하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있고요, 마게도냐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연보라는 그 원어가
하플로테이스라고 돼 있어요. 한번 쫓아보자. 하플로테이스. 하플로테이스라고 돼 있어요. 하플로테이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프라이버그 이 원어 사전에 보니까 관용, 도량, 아량, 너그러움, 후함 이러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권위 있는 영어 번역들은 liberality.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 후하게 받침 이 정도 개념으로 generosity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요. 일단 거기 그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8장 2절에 시련이라는데 마게도냐 교회 역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환난과 유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크리스찬들 향해서.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당한 환난은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실 때문에 당한 것이었으며 유대인이 보낸 남봉꾼들의 회방과 위협을 받았거나 유대인들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5절과 13절로부터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시련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지극히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 2절에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게도 연보를 맛본 결과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연보를 맛본 결과에서 오는 기쁨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리는 넘치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이게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의 연보. 근데 하나님의 연보는 하나님의 도량, 하나님의 아량, 하나님의 관대함. 그 하나님의 관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형평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심하게 고통을 주고 형벌해야만 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하여 연보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고린도서 8장에.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지금 연보라는 개념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하셨다. 하폴로테이스. 근데 하나님의 연보를 맛본 성도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연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신기한 기쁨,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십자가를 통해 오는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넘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극심하게 가난합니다.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이 기근 때문에 가난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문맥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지금 내용인 것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시련을 당할수록 오히려 넘치는 기쁨을 누렸는데 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연보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마치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누림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렇게 의식을 갖지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바울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여유 이것을 동일하게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엄청난 부요함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떤 연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근데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연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고 뭘 줬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연보를 하는데 어떤 연보를 해요? 바로 과부의 2 렙돈과 동일한 연보를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바침이 헌금이란 연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성립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양을 바치는데 흠 있는 양을 바치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한 양은 이건 되게 비싼 건데 흠 있는 거하고 온전한 건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양을 바치지 않고 흠 있는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 아폴로테이스는 이 진실함, 순수한 동기, 단순함 가운데에서 아량, 후함, 관대함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으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 그리고 지금 성경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상황이 남을 돕거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인색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주께 바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불신앙으로 보지. 아,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왜 그랬어? 지금 마지막 2렙돈밖에 없는데 그냥 나중에 한 몫이라도 밥 한 끼 더 먹지 왜 바쳤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가난이라는 상황이 남을 돕거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인색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지금 정확히 고린도서 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주를 향한 진실하고 일편단심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연보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주께 드릴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헌물을 드리지 못하거나 베풀지 못하는 것은 하플로테이스가 없는 것이, 연보가 없는 것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돈이 서로 없는지, 우리도 없었고 그 집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한 사람 뭐 잘하는데, 근데 그 집 가면은 마지막 밀가루를 탁탁탁탁 다 긁어가지고 바로 뭐 하여튼 뭐 국수를 만들어 온다든지 빵을 만들어 온다든지, 그래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 감격이 있어요. 전부를 주는구나. 전부를 주는구나 서로. 그래서 평생 그 신학교 때 그 생활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헌물은 자신의 전 재산인 마지막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과부의 헌물과 그 정신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또한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치는 것이. 그래서 헌물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보이는 헌물은 위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치는 헌물의 개념은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바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바칠 수 있으면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또 이제 문자적으로 믿고 다음 주에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바칠 때 뭐 온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헌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10의 1조예요. 10의 1조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이. 그것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바쳐야 되냐면 10의 3도 아니고 10의 5도 아니고 10의 10이에요. 10의 10.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연보예요. 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내게 네 생명을 달라 한들 생명 안 주겠어요? 생명마저 주님께 바칠 수 있는데, 순교까지 하는데,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1억 원과 내 생명과 어떤 게 더 소중해요? 내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잖아요. 이 돈은 내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지금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얼마를 해야지 무슨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 계산을 해요? 무슨 뭐 세금을 뗄 때 내야 됩니까? 뭐 떼고 내서 내야 됩니까? 뭐 말장난해요? 뭐 10의 3조까지 내야 됩니까? 10의 2조까지 내야 되니까 뭐 하나님하고 지금 뭐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만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바치는 10의 1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만약에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10의 1의 정신, 연보의 정신으로 들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건 받으세요. 즉 진심과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 선심이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 액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그 헌금을 내는데 동전으로 잔뜩 받고 와서 딱 해요.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하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중에 뭐 사업해가지고 수십억 버는 사람들 그냥 자기 이름 내기 하느라고 건축 헌금 뭘 했다 쫙 내면 그러고선 거기 지도자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의 세계지. 그거는 돈의 세계죠. 그건 기업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물이란 말씀이에요. 헌물이. 즉 마게도냐의 성도의 헌물은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물로 인하여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온 세상에 베풀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100원 갖고서 아까워. 그리고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선물도 안 해요. 이 사람 뭐예요? 굉장히 간교하고 악하지요. 이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생명까지 던졌는데 나는 100원 놓고 줄까 말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아들을 다 희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가지고 뭐 이걸 낼까 말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안 받아 가.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적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교회를 돕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이미 세속화된 것이. 교회는 돈이 없이 돌아가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돈을 의지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이절의 모든 배경은 마게도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도량을 베풀었다,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8장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원어로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파라클레세오스, 부탁, 호소로 그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하였다.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그 엄청난 영광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부탁으로 바울에게 막 달라붙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으로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다면서요. 우리에게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마게도냐 교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이지 않을 때는 그것은 썩어서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 건강이 주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바람 피는 데 써요. 돈만 하면요, 그것이 거룩하게 바쳐지지 않으면 돈 때문에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완전히 원수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쓰지 않아요. 아무 돈이나 쓰지 않아요. 아무 시간이나 쓰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을 복음이 사용하고 있다 하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칠까 봐,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계속 반복적으로 간절히 구하니 이랬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영광이란 말씀이, 허락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1,000억 몇 조 버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마음 훅 바꿔버리면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 오병이어, 그때 왜 오병이어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 동원할 수 있죠. 가서 빵도 사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년이 바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 장정을 먹이고 12광주리 나눠요. 12광주리 쓰레기로 버렸어요? 아니요.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또 다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으로 모여진 모든 이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남으면 안 돼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500원이 필요한데 1,000원어치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쓰레기 500원어치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12광주리의 남은 음식까지 다 거두었더라. 왜 거두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 다시 또 나눠주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진 거는 정확하게 또한 철저하게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장 4절에 보니까 그 은혜,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연보를 통해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는, 지금 그 은혜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께 드린 연보와 그리고 그 연보를 통해서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에 쓰이길 원하는 것이, 우리가 수련회 때 회비를 걷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부담 없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개념이 들어오면 회비를 적당히 내야 되고 사람 숫자만큼 내야 되는 게 공정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로 복음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금이 걷어지는 것이.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수련회 때문에 돈 없어서 수련회 못 참석하면 그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가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동일한 가족들이니 다 와서 많이 있던 없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주의 거룩한 돈으로 다 같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이것이 연보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지금 뭐 그 뒤에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연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연보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의 1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의 1조를 내면서 아이 되게 많이 내네. 이거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또 이만큼은 또 기본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준으로 잡아주신 거니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여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소서. 이 모든 복이 나의 남편의 복, 이 아름다운 멋있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또한 내 구원과 더불어서 주께 은혜 감사드리면서 주께 바치오니 이 제물을, 이 예물을,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 예배 때 두 개예요. 뭐예요? 찬양과 헌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말씀과 그리고 주의 목회자의 축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어디더라? 하여튼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중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나 그랬더니 축도를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없는데 뭐 아마 축도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축도가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게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같은 이 마지막 그 어떤 그 예배를 마치는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와 성령에 의한 그런 베너딕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그런 신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의 일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순교까지 나왔으면 돈 문제는 해결돼야 한대요. 네, 더 이상 돈 문제로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도 형제들과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성경의 요구인데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레위 그리고 아론 및 그의 후손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기 위해 그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친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치면 누구에게 전달돼요?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헌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의 연보에 대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연보로 끝났어요. 근데 그 연보는 액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비례한다고 돼 있어요. 비례적으로 너희들이 헌금을 할지니. 어디까지 헌금을 해야 되냐면 10의 1은 기본이고 사실 10의 10을 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뭐 인컴 받아 10의 10을 내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게 돼요? 결국 10의 10을 바쳤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것에 청지기 내 것이 아니.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주님의 주신 정신으로 이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상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없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물질 이것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나누어서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으시는 아름다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어리석게도 때 묻은 그러한 돈 가지고 좀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귀하신 지극한 영광을 가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연보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기준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주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헌물로 바침이 바로 10의 1인 것을 또한 알게 하셨으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헌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무한히 베풀 줄 믿사오니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두 렙돈을 바친 과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의 우리 예배 삶이 주님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잣대로 재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바치려는 순교의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